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예, 저는 캄보디아 바탐방 가마렉 센터에서 대중의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 신영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집사님 가족하고는 알게 된 지가 10년이 될까요? 넘었을까요? 10년 정도 될까요? 네. 그때 강원도 집회에 먼 길을 달려오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항상 제가 존경합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동안 계속 봐오면서 시골 생활 하시는 곳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또 이번 한국 방문에 이렇게 매폭교회 교우님들과 또 여러 군데서 오신 성도님과 함께 그런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4시간 정도 시간 부탁을 받고 어떤 제목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 선교 소식을 같이 좀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인내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우리 사모님은 예전에 우리 바탐방에서 한번 뵀었죠? 예, 우리 tiktak 해주신 사모님께서는 그때 제가 알기로 서석교회에 섬기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드보라 선교단한테 한번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저희 모두에게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사명인 것을 저희가 분명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뭘까요? 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증인.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언의 시대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대소망 195쪽에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 모두가 시작. 그대들 모두가 산 선교인이라면 오늘날을 위한 이 기별을 모든 나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교회증언 6번 438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선교사이십니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죠? 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지뢰봉사 9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로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매포교에서 있는 이 6월 13일, 14일 맞습니까? 예, 신앙 부흥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열정과 사명이 좀 다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하지만 개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셔서 집에 가시려면 그 부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의 생활이 꼭 이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로 혹시 선교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재림교회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감리 교회를 포함한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200여까지는 안 되고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천주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두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음으로써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겠죠. 대한제국에 성경 복음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한국이 선교사를 배출해내는 나라 제2위로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많은 선교사가 세계 각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작년이 2024년이 우리 제7란식일 예수재림교 선교 12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재림기별이 전해진 게 몇 년도라는 것이죠?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시면 1904년이 나오죠. 1904년에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응현, 손흥조라는 분, 손흥민이 아닙니다. 손흥조라는 분, 이 하와이로 이민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죠. 일본 고베에 가서 거기서 구니야 히데라는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은영 분은 뭐 이민 허가가 나서 미국 가는 배를 타셨어요. 근데 여기 두 분입니다. 근데 이 손흥조라는 분은 안 됐어요. 요즘 미국 비자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 그 당시 말로는 비자를 못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배 안에서 또 한 분을 만나요. 임형주, 나중에 이분이 개명을 해서 임기반 선생님 되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이 1904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120년 동안 참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정말 한국 재림교회는 제가 오면서도 저희 아버지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세계에서 이처럼 규모 있고 또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교회가 성장한 일이 드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도움도 받았고요. 여러분들 재림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미국 선교사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그 삶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러분이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재림교회가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브람 라루라는 분이세요. 여기 나오겠지만 이분이 1822년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뉴저지도 완전 동부고 동쪽이고 캘리포니아는 서쪽인데 그 1800년도 당시 19세기 당시 미국에 골드러시라는 일이 일어나죠. 금광, 금맥이 터집니다. 서쪽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찾아
돈을 벌기 위해서 서쪽으로 향하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제로. 금을 캐신 것 같아요. 근데 화재로 또 잘못된 투자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을 받아서 하와이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재림교인은 아니시고. 그리고 다시 하와이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셔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분들 이렇게 취재하는 건데 이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처럼 사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냥 끓여 먹고 생활하시면서 거기 있는 양도 치고 그런 농장을 가꾸면 사시는데 그 옆에 사시던 가족이 재림교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하와이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재림교인 가족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전해요. 재림교회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해 선지자 시대다 보니까 전도지가 많이 분급이 됐습니다. 전도지를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께 드렸는데 일요일교회 목사님의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전혀 없으셨어요. 보기도 싫었어요. 나는 이 이단인 재림교회, 안식교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는 관심이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싫어하니까 집에는 전도지를 못 두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출석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라루한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집에는 이 전도지를 둘 수가 없으니 그대가 좀 보관해 줄게. 하고선 줘요. 그리고서 이분이 전도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83년도경 그러니까 대충 얼핏 계산해 보시면 60세 나이 되겠죠. 60세 나이가 되셨을 때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기 60 되시는 분? 다 60 이상이시가요? 자, 어쨌든 60이 한국들 보면 뭐 청춘은 60부터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60이 되면 사실 뭔가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기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제는 노후를 위한 완전한 안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총회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으니 나를 좀 써주시오. 열정이 대단하죠. 60에. 대총회에서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안 된다.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소. 이런 자에 거절당합니다. 야, 상처를 좀 입으셨겠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말 마음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데 정작 교단에서는 No thank you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이분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급 선교사로서 배를 타고 홍콩에 발을 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재림교회의 역사가 이 아시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림교회 한 지도자분께서 역사학자께서 이분의 이 선교 사역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에도 너무 나이가 든 선교 사역자가 되기에도 선구자가 되기에도 너무 나이가 든 한 노인의 열정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에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어디 있을까? 홍콩에 있어요. 거기에서 1903년에 원래는 건강하신 분인데 말라리아하고 뭐 장티푸스 이런 좀 합병증이 오셔서 결국에는 생을 거기서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들어 계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아시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분의 역사를 보면요 1800
88년도경에 일본을 방문하세요. 네. 그리고서는 최초의 재림교회 전도지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전해지게 됩니다. 일본 땅에. 근데 결국에 그게 흘러 1904년도에 누구에게까지 가요? 한국위원이었던 이응년 손흥조 씨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재림교회의 한 일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의 나이, 60이 넘었죠 사실은. 60이 넘은 나이에 그 선교 열정을 갖고 정말 선교의 불모지였던 아시아 땅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아시아 땅에 그가 몸을 인하여서 결국엔 이 아름다운 소망의 기별이 저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까보다는 아멘이 확 주셨네요.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배가 좀 고프신가?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되게 이 선교사라는 이 호칭 자체가 어디 해외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다 적용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아유, 저는 뭐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인데 선교사는 아유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까 저희가 예언의 시간에 말씀 읽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참 제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외국인처럼 보이나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끔 한국에서 선교 오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나 뵙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멀리서 야, 저 사람은 한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강원도 인제군 상담에 살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골 초등학교 보면 다문화 가정이 요즘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엄마 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니네 아빠들, 야, 너도 다문화 가정에서 왔구나.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닐까, 외모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영원한 꿈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뭔가 안정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변화를 싫어하고 변수를 싫어하고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 딱 그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제 생활의 패턴이나 루틴이 깨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항상 그냥 규칙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하지만 그런 생활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 삶 속에 선교사가 돼서 내가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꿔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딱 형제 둘인데 저희 형님은 저랑 정반대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반대입니다. 저 형님은 어렸을 적부터 선교사가 꿈이셨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었는데 뭐 보셨겠지만 세계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도 펼쳐놓고서는 소련의 한 부분을 찍고서는 나는 이곳에 가서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어린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땅도 살기 좋은데.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던 저희 형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겠죠. 청소년이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 선교에 참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2000년도 지겨울은 2000년도 1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재요. 근데 200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지금처럼. 지금도 살짝 좀 어려워졌죠, 요즘.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중국 화룡이라는 곳을 저희가 처음 방문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약 한 열흘 정도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걸 느끼고 돌아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청년들이 다 똑같이 느꼈어요. 와, 갔더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기이하게도 2000년도 12월 달에 돌아와서 그 다음 선교여행을 저희가 2003년도 7월 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한 2,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 삶 가운데 이뤄내세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 교사로, 어떤 친구들은 요양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요양원에서 봉사하면 뭘 배웁니까? 뉴스타트를 배우죠. 그래서 2, 3년 동안 이 친구들이, 저는 또 영어 교사로, 그러니까 각 여러 분야에서 훈련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선 2003년도에 저희가 다시, 그때는 이제 화령이 아니라 약간 북쪽에 있는, 할빈 쪽에 있는 강서 지역을 저희가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갔을 때 저희가 정말 좋은 선교행을 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뭔가 나눠줄 수 있는, 크지는 않더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3년 동안 저희가 중국 선교를 매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캄보디아는, 혹시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신 분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네. 저희 아버지까지 한 3분, 4분 정도? 거의 안 가보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죠? 네. 그런 나라예요, 캄보디아가. 저도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였어요. 근데 2006년도에 태국을 통해서, 태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태국을 통해서 저희가 캄보디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 한 55명 정도 청년들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같이 이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낯익은 얼굴 좀 보이시나요? 네. 아주 애띠죠? 네, 아주 옛날이죠.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봉사도 하고 또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집회도 하면서 이 캄보디아와의 첫 연을 2006년도 여름에 맺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듬해 2007년도에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석하는 또 다른 선교여행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때도 미국, 캐나다, 한국, 독일까지 한 4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였던 프놈펜에서 저희가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없어서 4팀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복음이죠.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제 마태팀, 마가팀, 누가팀, 저희는 요한팀이었습니다. 요한팀으로 나눠서 각 팀에서 성경학교, 또 다양한 선교봉사, 의사분들도 각 팀마다 한 2분씩 참여를 하셔서 의료선교봉사, 그리고 또 저녁에는 말씀 전도회까지 이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수침자도 고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형님이 이제 저희 요한팀의 전도회 강사로 봉사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통역하시는 분이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그 당시 저희가 봉사했던 그 지역 지구장 목사님이셨어요. 네, 황다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캄보디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합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캄보디아는 아직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회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대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녀온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캄보디아에 갈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한 2012년 됐을 때 잠깐 저희 형님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선교행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 삼육대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셨던 저희 형님 가족이
부르심을 받고 대충이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항상 와서 좀 도우라고. 여기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는 지금 일할 일꾼이 없어서 난리다. 빨리 좀 와라. 근데 저희가 우리 방 집사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여의도 교회에 아직 심호하고 계실 때다 보니까 교회에 저희도 매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시고 저희가 2019년도 2월 달에 저희 가족이 2년을 계획하고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왜 2년이냐면 2007년도에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님께서 이 해외 선교에 대한 호소 설교를 하시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년을 하나님께 바쳐서 해외 선교를 하실 분 앞으로 나와달라. 근데 그 당시 저랑 이제 그 당시 이제 결혼하지 않은 때여서 제 이제 사모된 사람이 같이 마음에 부르심을 입고서는 이제 거기에 저희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짐이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마침 이때 때가 딱 좋아서 저희가 2년 봉사를 계획하고 캄보디아 그때는 누가 월급 주시는 분도 없고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자 역할로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아마 저희가 그때 치과 의료 팀이 와서 같이 봉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도도 하고 또 저희가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도 가르치고 그런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한 1년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하기가 너무 비싸서 오토바이 한 대로 5명 탄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커서. 저 당시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조금해서 한 오토바이에 5명이 타고 또 장 보러 갈 때도 이렇게 보면 잔뜩 요때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초보였어요. 나중에는 좀 실력이 되니까 옆에 주렁주렁 답니다 이제. 그래서 현지인처럼 저희가 장 보러 다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2년 약정을 하고 간 선교였기 때문에 집도 보시면은 이렇게 뭘 안 샀어요. 그냥 가장 꼭 필요한 것들만. 바닥에 자기는 좀 불편해서 침대 대신에 매트만 사고 이렇게 약간 선교 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감사드렸던 거는 저희가 그 당시 강원도 우리 방집사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20평이 좀 안 되는 작은 목조주택 집이었어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있네. 아이들이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5명이 살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화장실 하나는 좀 많이 불편하죠. 5명이 쓰기에는. 근데 캄보디아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집을 마련해 주셨냐면 방이 4개, 화장실이 5개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방보다 더 많은지 보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오시기 바랍니다. 방이 4개, 화장실이 5개였어요. 저희 몇 명의 가족이죠? 5명의 가족이 화장실 하나씩을 각각 차지하고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약간 1년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3월 말 4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그때 아쉬웠던 게 어학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 남짓밖에 안 됐던 학원이 그 당시에 거의 한 70명 가까이 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도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훨씬 규모 있게 이제 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코로나가 딱 터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 가족도 그렇고 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때였어요. 저희 형님 가족은 그 당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근데 저희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첫째, 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쇄 조치가 됐어요. 문을 못 열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격리를 해야 돼요. 네. 뭐 징후가 있고 없건 간에 무조건 2주 격리입니다. 근데 그 2주 격리를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한 사람당 3,000달러를 받았어요. 3,000달러면 지금 돈 거의 한 4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2주에 400만 원. 저희 가족이 몇 명이죠? 5명이에요. 가려면 얼마가 들어요? 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2주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쓰고 들어간다는 게 와, 이거. 그래서 저희 형님도 오지 말아라.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보자. 근데 그 상황이 몇 년 동안 안 좋았습니까? 와,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몰랐죠. 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건 어렵겠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다시 보내야 됐었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랑 나중에 우리가 못 채운 1년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좀 시간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다시 캄보디아 가서 봉사하자라고 마음을 정하고 집도 저희 가지고 있는 부지에 방이 좀 하나 더 있는 집이 있었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근데 저희가 몰던 차가 좀 낡은 경유차였는데 저희 처가에 가려고 그랬더니 낡은 경유차는 안 된대요. 예. 서울 시내며 뭐 이런 도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 노후 경유차는 뭐 한 번 들어오면 30만 원인가? 예. 벌금 물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차도 또 좀 더 나은 걸로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키고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강원도 인제군 상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찾으면서 저희가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 형님 가족이 5년의 이제 계약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센터장 자리가 이제 공백이 됐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봉사했던 그 마탄방 지부장 목사님이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사모님도 연락이 오고 따로. 예. 부부는 일심동체하는데 거기는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따로 연락이 오셔서는 다시 와줄 수 없겠냐.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가겠습니다. No thank you. 안 갑니다. 아니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집도 새로 갖추고 차도 새로 바꾸고 아이들도 학교 다 집어넣어서 다시 원래 옛날 한국 생활을 그대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캄보디아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문자 노트 어렵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거절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연락이 와요. 네. 이번에는 캄보디아 대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겠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한쪽으로는 또 가야 될까? 그러니까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찬스를 쓰자. 저희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갔으면 하는 눈치를 주시면 아싸. 이게 저는 참 아버지를 많이 존경합니다. 항상 저의 신앙적인 그런 멘토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이 주시는 조언이야말로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캄보디아 대회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고민이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계속 나이가 드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식의 손이 좀 필요할 때일 수 있는데 저희가 가버리면 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실 거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당장 가라.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돌보시겠냐? 아멘 아닙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핑계가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 보루로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안 갈 수 있는데 근데 방금 드린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저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대회 뭐 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대충의 선교사가 되기까지 저희가 총 9개월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회부터 연합회로 또 지회로 대청회로 또 이쪽 북아태 지회로 또 저기 한국연합회로 이렇게 단계 걸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결국엔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족과 뭐 하인들과 몇 명이었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보면 1000명이었어요. 저는 5명을 데리고 4명이죠. 저 빼면 4명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도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인데 아브라함은 100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차가 있었나요? 잘해야 뭐 말이나 나귀 정도, 낙타 정도지 대부분 걸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말씀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적어도 캄보디아로 장기 선교사 보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아까 2006년도에도 가보고 7년도에도 가보고 12년도에도 가보고 또 19년부터는 1년 동안 가서 경험도 해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네? 백지죠.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전혀 안 되죠. 나중에 제가 예언하신 말씀 여기 있으면 읽어드리겠는데 그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심에 일맥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누가 시키셨어요? 성령이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저는 캄보디아에 갈 계획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특히 장기 사역자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 고려해 본 적 없었어요. 저희 형님도 저한테 권유를 못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제밖에 없는데 저희 형님이 맞이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 문화적으로는 맞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안 살아요.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한테 야 아버지 모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서 선교회 할 수 있을까? 못했어요. 네. 본인도 지금 나가 있는 게 좀 불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희 가족을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1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다 같이요 주저하지 않았다. 아멘.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작.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네, 하나님과 좀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 분명 말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다 라고 성경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물론 선교의 삶이라는 게 항상 쉽진 않죠. 고향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흔히들 저희가 얘기할 때 물만 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가 매일같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60이면 어때요? 70이면 어때요? 8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그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2022년 2월 22일자로 저희가 캄보디아에 다시 부임을 하고 바탐방 가마력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저희 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대회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저희를 반겨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 제가 얼른 캄보디아에 대해서, 캄보디아를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 위에가 중국이고요. 보이시나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라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내전이 있는 미얀마 아래 태국이 있고, 그래서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인구는 이게 이제 2023년도 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2년이 지나서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총 인구수가.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적죠.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국 남한 땅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크메르족, 크메르족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가장 큰 부족이 한 95% 정도를 전체 인구수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짬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또 이제 중국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또 좀 살고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크메르어, 그 나라 사람들은 카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메르, 카마이어가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압도적으로 뭐요? 불교국가예요. 그 보통 이제 한국 불교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뭐 대승불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동남아시아 쪽은 소승불교, 테라바다라고 하는 소승불교를 믿고 있는데 97%나 불교 신자들이에요. 국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보이시는 저게 뭔지 아십니까?
타지마할은 인도에 있고요. 이거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세계 뭐 7대, 8대 뭐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할 정도로 단일 사원으로는 가장 큰 사원이에요. 단일 사원. 이게 여기 보이십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크메르 왕국이 있었어요. 크메르 왕국이 여기 지금 뻘겋게 보이시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다, 태국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위에 라오스까지 다 지배를 했던 막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사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불교 사원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일까요? 힌두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불교는 힌두교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불교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뭐 저희 그 어르신들도 많이 믿었던 무속 신앙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미신도 많이 있고 그런 좀 종교적으로 많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의 뭐 10세기 전, 그렇죠? 10세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 그 어떻게 보면 왕국의 화려함에 대한 아직까지 애착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앙코르와트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많이 안 좋죠. 근데 나중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인도하고 차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시가 한 몇백 년 흘러갑니다. 그리고서는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하게 돼요. 프랑스로부터.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1975년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킬링 필드라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75년부터 79년 동안 공산주의 정부가 장악을 하면서 그 당시 인구의 약 한 4분의 1, 한 2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합니다. 그 중국에 보면은 그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문화혁명을 좀 본따서는 급진적인 문화혁명이 일어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골 강제 농장으로 다 보냅니다. 다 가족들 뿔뿔이 다 뜯어놓고 보내요. 그리고서는 강제 구역을 시켜요. 그런 와중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럼 교육받은 사람들은 똑똑하면 뭐예요? 자꾸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죽이냐? 안경 쓰면은 다 죽였어요. 잘 보이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왜 안경을 쓸까? 책을 많이 봐서 안경을 쓸 거야. 그러면은 배운 사람이네? 죽여야 돼. 그래서 이 포노펜에 가보면은 이 킬링필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안경이 한 무더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쪽에 난민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4년 동안 이 크메르 루즈 공산주의 정부가 장악을 하다가 베트남,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 초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베트콩이 이기죠.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된 이 베트남 군인들이 캄보디아 와서 도와줘요. 크메르 정부를 쫓아냅니다. 근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 있어요. 게릴라랑 정부군들이랑 계속 싸웁니다.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바탄방에도 낮에는 정부군이에요. 밤에는 게릴라가 와서 잡아가요. 낮에는 또 정부군이 와서 어젯밤에 게릴라 동조했지 또 잡아가요. 밤에 되면 또 게릴라가 와서 아침에 정부군이 동조 또 잡아가요. 그렇게 학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20년 동안. 거의 2000년도가 될 때까지 그런 평화가 없는 나라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림교회는 캄보디아에 발을 들인 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1900년도 초에 재림교회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1920년도에 이제 시조 잡지가 처음 푸놈펜에서 전해지게 되고 1930년도에 첫 번째 재림 선교사 가족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캄보디아는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요 지금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선교 120주년이었고 올해로 재림 교육 1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기별이 전해짐과 동시에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학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씨앗이 뿌려져서 싹을 틔우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서 다 죽어요. 또 씨앗이 뿌려져 다 죽어요. 그렇게 20년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70년도에도 1970년도 초에 상당히 많이 교회가 좀 커지고 있었어요. 영어 학원도 운영이 되고 학원 통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카메르 루스가 공산주의 정부가 오면서 모조리 다 죽이니까 결국엔 다 철수하고 또 없어졌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난민촌을 통해서 재림교회 사역이 좀 활발하게 번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재림교회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교인들이 다 무조건 남쪽 출신이세요. 네, 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받고 신앙을 지금 해오신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 개척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캄보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재림교회 교인 수가 약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실제 안식일학교 참석하시는 분은 그보다 현재 적겠지만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이 바탐방이라는 지역은 캄보디아 중에서도 캄보디아 보시면 가운데 저기 호수가 똠넨삽이라는 호수가 있고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또 캄보디아 내에서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큰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에 대청회에서 도시 가마렉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 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센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따 저녁 시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센터가 세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는 내전을 겪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가난한 분들에게 대한 선교 사역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예전에 한국도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뭘 많이 받았습니까? 구제품 뭐가 있었습니까? 밀가루, 옷,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직접 받으셨어요. 이야, 산 지인이시네요, 여기. 근데 그처럼 캄보디아도 많은 그런 구호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신앙을 하게 되셨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계속 믿음 안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 주면 안 와요. 주면 와요. 밀가루 교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총회 지회 또 연합회 또 캄보디아 대회 일까지 더 이상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적으로 전해져야 합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앞에 뭐가 붙어요? 민족과 나라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모든이 붙잖아요. 모든에 포함 안 되는 족속이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이에 두고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상류층을 위해서 왜냐면 부자에게도 말씀의 진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들한테 밀가루 갖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른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저희가 지금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소식은 이따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이번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시작.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둬 놓을 수 없다. 아멘. 시대소망 141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선교를 통한 기쁨을 여러분들 꼭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